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후,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in day prince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예수와 하마샤후, 예수와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잡는 자의 산에서 못잡음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by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정말 지상 대명 선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는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24, Millennium and Sukkot, The Feast of Tabernacles, Sukkot.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24강 천년왕국과 초막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수컷. October 12, 2014, the four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설교 289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4년 10월 12일 10월 둘째 주 유대력 5775년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 후 네 번째 천년왕국 초막절 주일 예배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Millennium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Sukkot. 천년왕국과 초막절. 천년왕국의 그림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The Feast of Tabernacles, Sukkot.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 인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리며 토지소산의 추수를 마칠 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째, 초막절의 기원과 규례 및 준수.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히브리어로는 수컷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는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지켜졌으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상기하면서 추수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환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에 있어서는 매우 인기 있는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영적 의미로 초막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을 때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경배를 드리러 오는 천년왕국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막절은 종교력으로 티슈리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입니다. 이 절기의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은 노동을 금하고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초밥을 만들어 그곳에 거하며 광야 생활을 기념하였습니다. 절기 동안 제물로는 숫송아지 70마리, 숫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가 제물로 바쳐지고 또 소재로 쓰이는 곡식가루가 더해져야만 했습니다. 무교절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초막절의 성취. 초막절은 그림자요, 천년왕국은 성취입니다. 초막절의 성취, 천년왕국, 밀레니움. 첫째, 초막절의 구속사적 의미와 미래 성취. 구약의 초막절과 미래에 성취될 천년왕국을 함께 짝지은 것은 다
다음의 말씀에서 연유한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위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해는 직전 안 하겠던 전쟁에 참여했던 남은 자가 주님의 은총으로 천년왕국 시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에서도 유대의 절기가 복원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도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예표한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Contemporary of the feast of Yeshua and God's redemption history.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기와 나란히 같이 가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절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자인 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된 여호와의 절기의 실체 몸통입니다. 모든 절기는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숭배하며 그렇게 지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설교하시는 분도 보면은 청바지 입고 나와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제사장들이 보면은 제사장 제사장복을 입고 아주 정결하게 하고 아주 준비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오늘 개신교 목사님들이 청바지 입고 거기다 또 쓰레빠시 입고 나와서 설교한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숭배하며 초막절을,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정결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청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노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공항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항도 지금보다 몇십 배 큰 공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애국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의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라무네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주말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문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실제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저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에는 초막절 제사를 예배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천년왕국 때 초막절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 천년왕국 때에는 동물 제사를 1000년 동안 지냅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한 얘기하네요. 좀 이단 비슷해요. 이단 같아요. 그래요.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은 인류 역사의 종말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 신학자들 어디 가서 공부하고 프린스턴 가고 웨스트민스터 가고 아주 대가인데 근데 성경 해설을 하려고 보면 엉터리야.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 왜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를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신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훼손시키는 것이 신학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1000년 동안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없어요. 천년왕국은 완전히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절대 허용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이미 지상 제일이 오셔서 유언불못에 다 들어가요. 모든 이단. 위의 말씀 중에 남은 자는 지구촌의 마지막 아베였던 전쟁에 동원된 열국적의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어느 한 열국 민족을 말하며 또한 그와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왕국 시대에 동물의 제사법이 복원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초막절과 천년왕국은 환상의 짝꿍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번 이 세상에 오십니다. 제일 첫째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물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죠. 오셔가지고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 총정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언제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셔요. 도적같이 오셔서 지구촌에 있는 이방 신부들을 데려가십니다. 그게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언제 오시느냐? 지상 재림 때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상 재림 오셔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십니다. 양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염소는 유황불못에 들어갈 사람. 그렇게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본부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구촌의 통치본부이고 천상의 세계인 새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 거기는 영원 세계의 통치본부입니다. 초막절과 천년왕국은 환상의 짝꿍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재림의 세 절기짝은 무엇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토매틱. 오로멜, T 발음은 내지 않아요. 오로멜이 자동적으로 뭐예요? 나팔절의 짝은 공중제일. 그 다음에 속죄절의 짝은 지상제일. 그리고 오늘 우리 이게 지금 말씀하는 초막절의 짝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수전절의 짝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확정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 환합니다. 7,000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천년왕국 통치 7,000년입니다. 그리고 8,000년은 영원 무궁 속의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예, 그래서 8,000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고, 7,00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6,000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류들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6,000년하고도 14년이 더 지났으니까 지금 6014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어요. 조금 예수님께서 딜레이 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C 500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정말 초막절의 작은 천년 왕국, 다시 말해서 종말의 기준점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절기의 짝꿍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블루프린트, 청사진,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 말입니다. 구속사라는 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디자인하신 거예요. 다음, 절기의 짝과 하나님의 구속사. 절기는 예언이요, 구속사는 성취입니다. 반드시 절기하고 구속사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구약의 짝은 신약이요, 신약의 짝은 신약이에요. 신약의 짝은 구약이에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은 절기고 신약은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천년왕국 기준점에 의해서 초막절은 천년왕국입니다. 그 뒷절기가 뭐예요? 수전절. 이거는 8,000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앞절기는 뭐예요? 속죄절이죠. 속죄절. 속죄절이 왜 속죄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회개하느냐? 속죄절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절은 지상재림하고 같이. 그 다음에 나팔절이 뭐예요? 오늘 우리 이방 친구들이 들림을 받는 말하자면은 공중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거는 초림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존 칼빈 같은 분은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앞으로 절기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을의 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수전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엉터리예요.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존 칼빈의 종말론은 빵점이다. 그렇게 단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구름절은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 시계. 둘째, 6월절은 십자가. 무교절은 안식일. 초실절은 부활절. 그 다음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여섯째 이랑은 추수절. 초림의 절기를 봄절기 이른비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비 재림의 절기예요. 그 가운데에 여름이 껴요. 여름이 뭡니까? 소낙비 많이 오죠. 여름에 성령의 소낙비를 받고 들림받을 신부단장 바로 그게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하고 절기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넉 달 동사가 다시 말해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을 절기로 하자면 추수절이다. 이방인 추수절이다. 그냥 제가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절은 공중제일. 그 다음에 속죄절은 지상제일.
오늘 우리 소개받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천년왕국. 그러면 수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을 하나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구약밖에 안 믿어요. 신약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쪽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죠? 네. 그 다음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을 가지고 천년왕국의 제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크만은 계시록을 구약의 열쇠이며 구약을 신학의 열쇠라며 누구든지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 성경 전체의 안목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을 열려면 신학의 열쇠가 있어야 되고 신학의 해서 열려면 구약의 열쇠가 서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짝이지. 주님은 재림하셔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 유황불못에 던져놓고 아마겟돈에 집결한 적그리스도 군대를 전멸시키고 천사를 통해 사단을 2000년 동안 무적에게 강림하고 열국을 모아 심판함으로써 7년 대환란을 겪고도 살아남은 자 중에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요. 모든 이단 종교, 모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다 심판받아요. 어디로 가요? 유황불못으로 가요. 유교, 불교, 마호메트, 몰몬교, 모든 이단, 그리고 모든 자살자, 한국 자살자 1위죠. 자살자 1위에요. 네, 절대 못 갑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스릴 넘치는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위대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다음은 사단의 결과. 이 사단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악의 삼총사의 제일 우회가 누구냐면 사단이죠. 그 밑에 누구예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 적그리스도. 이게 악의 삼총사예요. 사단의 결과.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이 열쇠고, 무적행이라는 건 무적행, 이 끝이 없는 감옥이다 이거예요. 예, 무적행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지구촌에 아마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무적행이 열쇠가 큰 쇠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범이요.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요, 사단이나 잡아 1천년 동안 절벽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도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이라. 반드시 잠깐 노예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는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악에 그런 데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죄악이 없어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는 용을 잡아 결박합니다. 그 용은 옛뱀이요 또 마귀요 사단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네 가지 이름은 모두 루시퍼를 지칭한 것입니다. 사탄의 원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 원은 대천사장으로서 루시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적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루시퍼. 사탄의 본래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는 하늘 전투에서 미가엘에게 패배한 용이요. 다음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이브를 꼬셔가지고 타락시킨 옛뱀이요. 또 여자인 이스라엘을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한 뱀이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마귀입니다. 루시퍼는 그가 하는 역할과 특성에 따라 용, 옛뱀, 마귀, 사탄으로 불려집니다. 천사가 이 용을 잡아 결박에 두는 시간은 1000년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아 두고 돌아다니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가 쇠사슬에 묶이게 되므로 지금처럼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범상을 여전히 갖고 태어난 천년왕국
천년왕국 주민들은 죄를 질 수가 없지만 그 본성은 죄성을 그대로 갖고 나왔다. 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성은 우리에게 유전되어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태어난 천년왕국 주민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잠시 무종에서 풀리게 됩니다. 철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억제되기는 해도 죄악의 본성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을 잠시 풀어놓은 이유는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보내 다시 한번 마지막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고 우주 대이동이 벌어져요. 어디로 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입니다. 다음,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이 참의 사단의 구멍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 사탄을 천년 동안 묶었다가 내놓으니까 사탄을 따르는 머리가 바다에 모래가 같다. 얼마나 많은지 아마 몇십억이 되는지 몇백억이 되는지 아무도 하여간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악하니라. 왜?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DNA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악해요. 천년이 참의 사단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화 사랑하시는 성을 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니 몽땅 태워버리는 거예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가 있는 존재.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다는 것은 이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아요. 어디서? 유황불 보셔서. 천년왕국의 영원세계가 아님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난 문명의 세계를 할지라도 천년 기간은 끝나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기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으로 계획 속에 설계된 것이므로 이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년이 차면 천년왕국 시대도 끝나는 것입니다. 천년이 차면 무조건에 갇혀있던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무조건은 사탄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천년왕국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를 잠깐 감금해 놓은 것이 무조건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남으로 사단을 본래 계획한 영원의 형벌의 장소인 불못으로 보내기 위해서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에서 풀어놓게 됩니다. 사단 무조건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입니다. 항상 싸움질하게 해요. 교회에서 싸움질하는 거 왜 그러죠? 그 사단이 뒤에서도 그렇게 자꾸 시켜요. 이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지금 아주 대단하죠. 그 다 뒤에서 사단의 노름에 놀아라는 거예요. 사단은 무조건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입니다. 여기서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구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천년왕국 주님 가운데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날 교회에도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교회의 은혜, 교회의 어떤 파릇에 순종하는 척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딴식 써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여기 이거 가라지 뽑아버릴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가라지 뽑으려다 알곡을 상한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속에는 참 성도와 가라지 성도가 같이 산다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 우리 모든 분들이요, 교회에는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8절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은 사람이고 마곡은 진영 또는 나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 세 사람에 의해서, 세 아들에 의해서, 셈, 함, 야벳이죠. 그렇게 세 아들로 인류의 역사가 재편됐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북방과 북동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았기 때문에 마곡이 그 지역의 국가들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은 이 국가들의 왕이라고 봅니다. 사단의 무종행에서 풀려나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치게 하려고 집결해 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1000년 동안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그 동물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게 동물의 제사법이에요. 그 1000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바다 모래처럼 수가 많았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과 같이 매니들에 팔렸다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통치본부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전체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 전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수도가 됩니다. 천년왕국 때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원수들이 팔레스타인 전체에 예루살렘을 치려하다 성도들도 그들과 싸움을 하려고 예루살렘 근처에 진을 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군대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합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성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저희를 소멸했다는 것은 하늘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영혼은 어디가 있냐? 영혼은 유황불못에 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한 인격적 존재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마귀는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미혹자의 역할을 멸망질적까지 수행하다가 활동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군인들은 죽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의 불못에 들어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산채로 잡혀 불못에 들어갔고 마귀는 천년왕국에 끝난 후에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백보자 심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손 넘어가기 직전에라도 예수와 예수님 하나님 불러오면 그 사람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하늘에서 내린 불로 소멸되고 불과 영불못에 던져지자 갑자기 심판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이 없어지고 태양계도 없어져요.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가 요한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대사하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책들이라고 복수로 된 여러 권의 책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대해 기록한 일종의 자서전과 같은 것입니다. 뭐 자서전 냈는데 별로 내용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뭔가는 하나님 내기고 싶어서 그렇게 자서전들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자서전 쓰신 거 있을 때 없으시죠? 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도 백보자 심판을 위해 부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하면 등장하다가 그 사람도 다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사망과 험보다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사망은 죄와 악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험보는 악한 자들이 죽어서 가 있는 임시 고통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지옥도 죽은 자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내놔야 돼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는 죽음과 지옥, 모든 죄와 악마의 권세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사망을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다시는 사망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유황불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백보자 심판에 생명책과 행위록이 펼쳐 있는데, 행위록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상명을 주는 기준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들의 죄를 묻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시가 사망과 루츠라 나사렛의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교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체계의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와 하마시아프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